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 주소를 보게 해 주시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현 주소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먹이가 되고 어둠의 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걸 사사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내 믿음이 좀 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 믿음이 좀 약하다고 주눅들을 필요도 없음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음이 강해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또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에 더 집중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취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구나 마음 아파하면서 그리고 그를 교체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내려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들어서게 할 거다 하는 거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해외 순방길인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죠.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와 함께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죠. 여론의 질타와 함께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관들이 또 검찰 총수가 통치권자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루머와 함께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줄 것으로 여기고 그 직분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체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곳에 여러 가지 마음을 빼앗기면서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는 일들, 계획들, 뜻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삼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 지파의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었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는 어떤 때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마누아의 집에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며 하나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도록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삼손, 그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삼손이 행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14장은 삼손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원래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성경은 보여줘야 되는데, 나실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삼손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을 자주 출입하게 되는 겁니다. 딥나에 가서 보니까 아가씨를 하나 만났는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미모의 한 여인을 보고 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딥나에 가니까 내 마음에 꼭 드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나실인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 여자들과 결혼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을 꾸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한다고 하면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들은 누가 구원해 낼 겁니까? 내가 믿지 않는 남자에게 결혼하고 내가 믿지 않는 여자에게 결혼을 해서 그를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훨씬 좋은 것이 아닙니까? 결혼의 동기를 보면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이끌렸는데 이걸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결혼해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그걸 용납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냐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멍에를 쉽게 맵니다. 사업의 멍에도 같이 매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명예도 같이 매고요. 이러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삼손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 마음에 듭니다.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때 마노아와 그 아내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 어찌 우리 형제 가운데 결혼할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 보채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 봐주고 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저의 결혼에 대해서 예스 노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뭐냐 그러면 상견례 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지금 먼저
삼손이 자기 부모를 데리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여자 부모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할 것인지 결혼을 허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사람, 이게 바로 삼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그럴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단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지파가 물려받은 땅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이 마노아와 삼손이 사는 땅은 소라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소라. 이 소라는 블레셋의 포도원이 많이 있는 딥나라고 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야 블레셋의 포도밭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건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었고 포도주가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쉽게 생각하면 포도주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비량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딥나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유흥가였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한번 가본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가문은 어떤 것인지, 그들이 즐기는 인생의 즐김이 어떤 건지 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가 두 번가 세 번가 가다가 자꾸 가다 보니까 눈에 드는 여인이 자기 눈에 들어왔고 마음에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기 부모에게 그 말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많은 풍속과 영향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동일하게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동일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면 출세했고, 그걸 가지면 성공했고, 그걸 가지면 뭔가 했다라고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동화되고 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동화되고 그로 인하여 이방 사람의 풍습과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과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풍습이 습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형을 중시하잖아요. 자매들이 남자를 볼 때는 키가 좀 크고 얼짱, 몸짱이면 좋아라는 거예요. 직업이 뭐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키가 좀 크고 얼짱이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을 바라다 볼 때 정말 현모양처로서 교양이 있고 가정을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여인인지 아닌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가, 미모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에서부터 들어온 영향력 아닌가요? 세상에서부터 우리 마음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버린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걸 갖기를 원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세상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삼손이 그냥 데려다가 결혼할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 이처럼 동의를 얻는 것은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이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합니다. 아내의 집에서 요구하는 만큼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그 아내를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삼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포도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린 사자를 만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많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당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하여 사자들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포도밭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삼손이 우연히 포도밭에 들어갔는데 어린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어린 사자가 삼손을 향하여 으르렁대면서 달려드는 것이죠. 먹잇감을 발견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능력을 잠깐 동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인용하고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삼손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삼손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말해서 삼손과 같이 그렇게 엉터리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그 추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나가 삼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 생애를 마감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자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은 거예요.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요리사가 염소 고기를 요리하듯이 그걸 고기의 각을 뜨듯이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분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맨손으로 그 사자를 이렇게 분리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사자를 만났고 사자를 죽였다고 하는 말을 부모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걸 말씀하면 부모님이 반드시 옳지 않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며 나갈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돼. 자기 고집을 피우면 안 돼. 삼손이 자기 고집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얼마나 극도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가정의 딸이 아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할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마는 자녀들은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저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건 뭐냐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느냐 그러면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를 떠나 부모가 지도하고 간섭하는 이것을 떠나서 자기 임의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아름다운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가지 마야 할 곳을 갔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했어요. 상견례를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하기 위하여 다시 딥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딥나로 가는데 그 포도원에 삼손이 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사자가 죽어 있는데 거기에 벌들이 집을 짓고 그 사자의 시체 아래
꿀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후는 부패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러나 이 이스라엘 지중해 지역의 기후는 건조한 사막 기후예요. 그래서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서 미라가 잘 발견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저 중국에도 카얼찡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건조한 사막 기후인데, 고비 사막을 지나면서 바로 천산산맥으로 넘어가는 그 언덕 중턱에 있는 게 거기가 카얼찡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 포도 농사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미라들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미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썩지 않냐 그랬더니 기후가 그런 기후라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기후가 카얼찡 기후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 기후 안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포도원인 것을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성경 배경을 바라다 보면서 깨닫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몸 안에 꿀들이 있는 거죠. 죽은 시체를 나시린이 손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꿀이 있으니까 손으로 파서 그 꿀을 먹습니다. 죽은 시체를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꿀을 떠다가 자기 부모에게도 줍니다. 부모가 묻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시라고만 합니다. 그 귀한 꿀을 부모님들도 그냥 먹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삼손은 나시린으로 불렀고, 그 나시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들이 풀지 못하니까 아내를 꼬드김으로 말미암아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줍니다. 거기서 화가 났습니다. 30벌 옷을 해줘야 되니까, 부모님에게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옷 30벌을 가져다 던져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혼이 실패합니다. 결혼이 깨어져 버립니다.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의 그 밭에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아직 거두어야 할 밭에 여우를 잡아서 여우 꼬리와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그 곡식밭 안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곡식밭과 곡식단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블레셋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좀 곁길로 가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잘못된 것까지 활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계획,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뭐냐 그러면 블레셋을 심판하는 일이었어요. 블레셋을 심판하는데 나시린 삼손을 통하여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화가 나니까 자기의 임의대로 블레셋에 해를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를 끼치는 게 뭐냐면 수수께끼의 정답의 그 약속한 것을 주기 위하여 30명을 죽이는 거고, 블레셋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것이고, 나귀뼈를 가지고, 낙타뼈를 가지고,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이는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은 뭐냐면 블레셋을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블레셋에게 그런 사람이 살육당하고 또 곡식에 손해를 입히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법은 삼손이 자기가 승질나가지고 자기 힘으로 행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면 결론은 삼손처럼 비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삼손처럼 비참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도 세상에 깊이 들어가 버렸고 세상에 깊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넘어짐의 연속인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실수하고 우리의 꼬라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기왕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성질 분풀이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잘못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져 갑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라고 한다고 하면 삼손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고집대로 선택하고 행동했던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이 얼마나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다 보면서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그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행동의 모든 뿌리들을 끌등채 끄집어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 일입니다. 삼손을 보여주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너가 삼손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삼손처럼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하여 불렀고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너의 인생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삼손과 같이 잘못된 인생의 끝을 맺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반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이름도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새겨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실패한 인생으로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공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가는 우리 성은의 식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